2023년 12월 31일 이번에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name of the Lord. Give praise, O servants of the Lord, who stand in the house of the Lord, in the courts of the house of our God. Praise the Lord, for the Lord is good. Sing to his name, for it is pleasant.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있는 이름임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저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곳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을 얻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통일 찬송가는 54장인데요. 여러분 가지신 찬송가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가 혹시 그런 경우에 가사가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gether to the Lord as we think back in our past week. As we remember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for our sins, all our sins, past, present, future. 저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께 온전하십니다. 교만한 마음과 옛가진 모습으로 주님의 주님께 나왔던 것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 나오매 부담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뜻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분들의 마음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도와주셔서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We'll sing hymn number 524, Come to the Savior, make no delay together.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저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불안에 떨기도 하는 것이 저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3년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앞을 바라볼 때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며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나 말을 잘 안 들을 때나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귀엽게 굴 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또 병약한 부모님들, 힘드신 부모님들을 볼 때 마음속에 힘든 생각들이 많이 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저희 부모님들을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저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 가정마다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저희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원으로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라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속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펜서 가멘 선교사님, 또 이강훈 신수의 선교사님, 또 보카티오 스쿨과 또 앤디 김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연말에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해외만 바라보고 멀리 있는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구제 사역을 통해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말 나누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또 교우들 가운데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들어서 예배 참석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심신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여행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주셔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9, verses 16 through 22.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behold, a man came up to him, saying, Teacher, what good deed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 And he said to him,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There is only one who is good. If you will enter life, keep the commandments.
He said to him, "Which ones?" And Jesus said,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 young man said to him, "All these I have kept. What do I still lack?" Jesus said to him, "If you would be perfect, go, sell what you posses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영생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사시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풍성한 생명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족한 것은 없나요?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질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어보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사람 언제 마음이 변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나중에 보면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중요한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이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은 여기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나 기적을 볼 때 이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부터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무엇을 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정당한 대가를 위해 그 값을 치르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겪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다 무엇을 취하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덕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선한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요즘 사실 때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요즘 옳은 일들을, 선한 일들에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선하지 않은 일에 힘드셨던 적은 있으신가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보니까 좀 따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그 영생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 현세가 다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현재 세상이 충족시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왜 내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얘기는 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 선한 일에 대해 내게 묻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왜냐하면 내게 묻지 않아도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왜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십니다. 너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 청년은 선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말씀을 안다면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는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이냐 묻지 말고 네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배운 것을 기억해 보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계명들을 기억하며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표현을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 약간 좀 관점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중심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너를 그곳에 데려와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행해서 내가 풍성한 삶은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며 그와 영원히 교제한다는 것에 영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연말의 마지막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님과 보내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의 어떤 무슨 재밌는 시간들 보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그곳에서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신앙의 삶을 통해 깨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특별한 계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도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6계명부터 열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10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 정확히 뭐를 지키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사실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보시면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그것을 다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뒷부분에 후반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도 재밌게 나열했는데 5계명부터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인데요.
근데 5계명부터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6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9계명 이후에 5계명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각해 보시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부정적인 명령인데 19절에 5계명을 돌아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긍정적인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부모님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부모님을 처음 알게 되신 때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이웃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청년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특정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파헤쳐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가고 싶거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개신교인들이라면 복음을 누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죄 사하심을 믿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특별한 청년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풀어서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는 무엇이 부족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믿고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신이 영생을 쟁취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돌보는 것에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만나보지 못할까 모르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아니라 모든 10계명, 아니 모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걸 다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계명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안 지킨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계명들에 비춰봐서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탓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한 걸 더 나가면 도대체 나를 뭘로 보시기에 내가 이런 것도 안 지켰을까 봐요? 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답답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믿는 청년의 마음속에 저희가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마스터한 신실한 유대인이니까 나를 그렇게 얕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자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럼에도 이 청년이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스스로가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다 잘하고 있는데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뛰어난 예수님을 보니까 나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 와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어떤 선한 것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뻔히 아는 것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매주 교회 나오면서 설교 말씀 듣는데 왜 한 얘기 또 하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들은 말씀 또 듣고 그러면서 아유 그것도 아는 얘기인데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전곡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웃 사랑에 관한 십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비스듬히 찌르셨는데 이제는 계속 모르니까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만일 정말로 영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모든 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경지에 오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아라. 그러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겠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십계명의 후반부의 계명들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십계명의 후반부의 계명들이 무엇을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이웃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란 내가 이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돌려주겠지, 내가 이렇게 이웃에게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겠지, 이런 보답의 생각을 가지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 후반부에 보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소유물이 많아서 이 삶을 살 때에 누릴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청년과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 믿고 사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가진 직장이 너무나 뛰어나서 명예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관계나 가족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힘들었지만 내 자녀는 하면서 자녀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내가 붙잡고 삶 속에 의미를 찾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내버리고 이웃에게 다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 삶이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생을 구했던 것인데, 아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에 보화를 두고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남에게 주고 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대로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매우 귀중하게 재물을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율법과 계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오랫동안 가지려고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선한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과 개인 상담을 지금 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의 모습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콕 집어서 우리의 무상이 무엇인지 아마 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의 우상을 건드릴 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지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고민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혹시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건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리신다면 오늘 적어도 근심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과 씨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씨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삶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청년이 고민했다가 주님께 돌아와 보고할 수 있는 모습이 저희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고민해 봤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동안 내 삶에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이나 내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하셨습니까? 고민 중에 여러분의 고민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나 버리기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면 내가 정말 버릴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이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몸이 찢기게 하신 것을 이 떡이 부러지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서 저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빨간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직장이나 출세나 명예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것에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진한 청년이, 열심히 많았던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그의 마음을 헤집어서 우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 청년이 고민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주님께 나와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주님만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인지 확인하게, 살펴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만 정말 바라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볼 때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언약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시간에는 이 교회의 모든 수찬 교인들과 또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지만 복음주의 교회의 무흠 교인으로 세례를 받으신 모든 교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서주시면 이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함께 잡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같이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주의 몸을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신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미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살해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저희 마음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저희와 특별하게 임재해 주시고 저희와 연합하신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몸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소망을 거기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 우상을 버리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든데 저희와 연합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버리신 것을 기억하며 그와 연합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일로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5장, 통일 찬송가도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we will sing in number 145, O sacred head, now wounded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소글 리더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함께 주님께서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급하게 광고를 어제 밤에 드렸는데 송구영신 모임이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있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거지만 8시에 가족들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온라인으로 좀 간증도 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는지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광고가 2가지 빠졌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주보 받으실 때 오늘 간지 중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나눠드리는 것인데 오늘이 31일이니까 내일부터네요. 내일이 1월 1일인데 다시 1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이것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주셔도 좋고 또 다른 플랜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계속 성경 팟캐스트를 지금 한 10분 안팎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그 세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 장씩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또 따로 카톡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광고는 마지막 광고인데 여기 안 적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11시에서 10시 45분으로 바뀝니다. 괜찮으실까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시겠지만 여기 다음 주에도 오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10시 45분에 저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는 10시에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작년 성경 공부 내용은 그 유리문답을 저희가 몇 년 걸쳐서 소유리문답을 했었는데요. 좀 다른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정말로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내용을 오히려 좀 문답이 원래는 서로 이렇게 사회자가 말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그 예배 시간 중에 집어넣어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주간에는 2024년도에는 그 지난번 작은 집회, 작은 교회들 모이는 집회에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함께 교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교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는 오직 예수라는 띠으로 그런 성역 공부 메테리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때때로 몇 주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중이나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10시 45분에 있고 작년 성경 공부는 없으니까 10시 오시면 그냥 혼자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주일학교는 10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10시에 있는데 45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혹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예전처럼 9시 50분 정도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바뀌어진 일정에 대해서 질문 없으신가요? 예, 불만도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조금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나오시는 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여러 계신데 오늘 친교하실 때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활발하게 인사하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